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전부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끌려온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채찍질 당하며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제목을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나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그를 놓아주면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위협하니 위협을 느낀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크게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온 말씀이 그 첫머리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2절 말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의도로 그런 행위와 말을 뱉었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체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제 마음속에 부각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본문 2절 3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죠. 왕들이 홍포를 입잖아요. 그래서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예수 앞에 가서 이르되 뭐라고 외치냐면, 야, 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며 조롱합니다. 근데 그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이 소리가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지만 비록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보아라, 내가 세우는 만왕의 왕은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은 이런 왕이다.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왕. 세상 왕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내기 위해서 화려한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너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가시관을 쓰시고서도 오히려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분이라는 게 너무나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질문은,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가시관을 썼는가. 나를 찌르고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속으로나 아니면 뒤에서나 그 상처를 내가 수용하고 끌어안았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억울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평안하게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침묵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았는가. 돌아보게 되면서 마음이 먹먹해짐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 5절 내려가는데 5절 말씀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외침이 또한 빌라도의 외침이지만, 빌라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까? 아마도 제 몫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거는 자기가 자칫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니 이 우스꽝스러운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로다, 아마도 속으로 빈정거리며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빌라도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외치는 이 외침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보라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내게 속한 사람이로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얻기 위해 가시관을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며, 가시관을 쓰고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리어 평안할 줄 아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는 누굽니까? 절대 우리 자신은 가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배우자가 가시고, 내 자녀가 가시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가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 늘 나에게 상처 주는 상사가 가시고, 내 동료가 가시예요. 여러분에게 가시는 또 무엇입니까? 문제가 가시가 될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문제. 항상 가시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탓하며 원망하는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큰 가시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맞기까지는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외치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지. 우리는 솔직히 다 가시관을 벗어 던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같이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하나님이 그 끝에서 다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위에서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이 현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이 본을 따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질 때는 힘이 들어요. 지기 싫습니다.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는 죽어야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당하는 치욕과 수치가 존귀로 바꾸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시키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죽는 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입니다. 영생은 물론, 제가 하나님께 훈련 받을 때
하도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순종했으므로 나 하나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느 날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를 한 적이 있어요. 어찌 아버지 날마다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영생만 먹고 사나이까? 제가 그렇게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그 다음 축복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생은 물론 제가 그렇게 그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있어요. 예, 얽히고 설킨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라고 있는 거예요. 버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우스꽝스러운 분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딱 뒤로 넘기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농담을 하지만 십자가는 지라고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 신앙이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이단에 속한 목회자는 카드 섹션을 하고 왕처럼 군림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보다도 겸손해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며 가시관을 쓰시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갈래니 교만하고 오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자로 가득 찬 우리가 죄송합니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감동 성령의 힘으로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교훈이 크게 다가오므로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십자가가 뭐예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십자가를 아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예요? 해서 십자가를 설명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를 오해하는 실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약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뺀질뺀질 미루다가 나이 40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목회를 뒤늦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 사역만 하게 하시고 개척은 늦게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늦게 했는데 나이 40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왔지만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단 1도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내 인생은 끝이잖아요. 예, 저는 공인이 돼요. 내 스케줄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싫어서 이 목회자의 길이 싫어서 정말 미루다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제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넋두리로 하는 말을 그 같은 학우가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넋두리를 했냐면 아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십자가 내가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졸업을 하고 나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뱉는데
한 학우님이 제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저를 야단을 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질 게 있다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어느 찌구별에서 오셨는지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인지 이 황당한 말에 변론도 하고 싶지 않아서 대꾸하지 않고 피했는데, 그 다음날 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을 되짜고짜 합니다. 여기 계신 신학생, 선지생도 여러분 중에 선교지에 하나님이 보내시면 선교지에 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쭈글이 딱 두 분이 손을 듭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강 목사님도 손을 안 들고 저도 손을 못 들고 선교지에 가서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씩씩하게 손을 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어저께 저에게 야단친 그 학우가 손을 들고, 또 한 분이 손을 들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단 냄새가 나. 그래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포섭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가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제가 하고 그래요. 그 두 분이 손을 딱 들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게 없다고 호통치던 그 사람이 선교지에 죽을 자신이 있다고 저리 손을 들다니 정체성에 제가 혼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찌구별에서 온 거지. 지구 밖에서. 우리의 편리를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 왜 이렇게까지 치우치게 잘못 가는 걸까 우리가. 예. 십자가 없는 신앙의 정체성은 제가 과거에 그분의 예를 들었지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합니다. 사실 삶 속에서.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과연 이러한 문제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저 목회자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상한 정체성, 이 치우친 정체성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는데 무슨 질 게 있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할 때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도말하셨으니까 편리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고, 또 선교지에 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사람은 십자가 질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죽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예. 나는 선교지에 가서 죽을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제자 사역할 때 누가 똑바로 갈 건지 못 갈 건지 저는 다 압니다. 처음부터 막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심리도 못 가. 예. 잘 갈 수 있을까 또 걱정하는 사람이 정상이긴 한데 어떤 것도 해보지 않고 또 잘 갈 수 있을까 하면 제가 그럽니다. 십자가를 1년을 져봤어, 2년을 져봤어. 져보지도 않고 무슨 걱정부터 하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자기 의가 뭘까요? 내 거. 그것이 욕심이든 교만이든 시기심이든 지나친 이기심이든 우리 속에 이게 없습니까? 있어요. 저 돈 되게 좋아합니다. 예, 목회자라고 돈 욕심 없는 줄 아세요? 교만합니다. 시기심, 지나친 이기심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를 다 하는 것 같지만 자기 것들을 세우려고 집중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결국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잃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면, 자기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총동원합니다. 뭐를 동원해요? 자기를 지키고 세우고자.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왜 넘겼어요, 예수를? 사실상 이 본질은 뭐냐면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가이사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어가서 모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문제는 그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시기심 때문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랍니다. 여러분들 저의 가르침에 놀라시나요? 아멘.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근데 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놀라지 않겠죠. 예. 그래서 어거지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제 몫을 달아서 고발을 해서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강도 바라바를 전례를 따라서 이제 예수를 놓아주는 날이 있는데, 예수를 죽여야 하는 게 그들의 뭐죠? 목적이니까. 왜냐하면 시기심이 일어나서 꼴보기 싫은데 예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내 기득권이 사는 거야.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쳐요. 어쩔 수 없이 민중들의 고함 소리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포섭해서 성동시키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은 뭘 알아요? 몰라요. 여기에서 이 말 들으면 십자가 분별력이 없으니 이 말 같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복받을 것이라고 아멘 하면 아멘 해갖고 막 빚까지 내서 다 갖다 바쳐. 이단이죠. 또 여기 와서 또 이 말 들으면 또 그 말 같기도 해. 또 어떤 게 옳은 건지 분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분별력 없는 아랫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의 포섭당에서 그 선동에 이끌려서 예수를 보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도 들려요? 안 들립니다. 왜? 뜻을 정했으니까. 어떤 뜻을 정해요? 죽이기로 정했으니까. 우리의 욕심이 너무 과하면 탐심인데, 탐심이 많으면 뜻을 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뜻이 정해지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고를 치고야 말지. 그리고 십자가 질 생각이 없으면 또 십자가 지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패대기 치고. 예. 법까지 동원합니다. 예?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법까지 동원해서 악용해요. 그리고 협박도 해요. 그렇죠? 뭐라고 협박합니까? 12절에 빌라도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쓰니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왜?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라고 이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는데, 그 반역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놓아주면 당신도 이 반역자에 같이 동참하는 반역자라고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장을 탁 찍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협을 가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가이사 왕을 반역하는 저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도 반역자다. 이렇게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이에 위협을 느낀, 자기 정치적 기득권에, 그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악한 자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악한 자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시는 이 기가 막히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미련한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고 악한 사람을 도리어 변화시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하므로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왕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너무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니까 교회 안에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최고의 기득권이 누구 때문에 흔들리냐면 예수님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속에 욕심이든 이기심이든 교만이든 우리 속에 든 게 너무 크면 그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렇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만큼 보이고 우리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있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크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누구도. 이렇듯 자기 의를 세우려 힘쓰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내면적인 의예요. 지킬 걸 다 지켜도 속이 썩었으면 그 지킨 것이 무색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의가 너무 크면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이 불법 환자가 된다는 걸 지금 배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냐 이거죠. 예.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치우친 잘못된 신앙의 정체성. 이게 뭐냐면 내 유익에 손해를 끼쳤거나 스스로 자존심이 상했거나 스스로 감정이 상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이 없음을 양심상 알면서도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 안에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자기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함부로 말하고, 예,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을 포섭하고 선동시켜서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헐뜯는 이런 일이 다 뭐죠? 이와 같은 일인 겁니다.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기득권만 안 가지고 있다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회장을 맡고 장로를 맡고 부교육자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예. 가는 곳마다 자기를 이겨먹기 위해서 다툼이고 시비고 원망이고 말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유익 손해봤다고 되찾으려고 내 감정 표출하느라고 자기 뜻을 세우느라고 소금으로 화목하는 법은 도무지 뭐죠?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2절 50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아서, 왜 맷돌을 달죠? 그래야 바다에 던져질 때 확실하게 빠져 죽으니까. 예. 왜 실족시켜요? 하나님 믿는 엄마라면서, 하나님 믿는 아빠라면서, 하나님 믿는 집사라면서,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직장에서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냐고요. 예,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성깔 했어요. 그래갖고 시집을 가는데 제가 막내 동서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말 함부로 못해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내가 직설적으로 탁 싸붙이니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미련한 사람이고 너무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복음 어느 날 9장 42절 50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것을 배워서 초신자 때부터 이웃이 또 아파트에서 살 때 앞집 아줌마가 내 속을 그날 뒤집었다. 그러면 그날은 어김없이 맛있는 거 하는 날이에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지. 순종해야지. 그래갖고 이를 악물고 피자를 만들고 이를 악물고 불고기를 만들어서 내 속을 뒤집은 그 아줌마를 향해서 드시라고 갖다 드렸어요. 할렐루야 안 하시네.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 십자가의 정체성을 잃은 거, 이 치우친 거. 예. 우리가 질 십자가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송교지에 가서 나 죽을 각오가 있다고 한 이 잘못된 정체성. 예. 빌라도가 정치적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자기 생존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수단,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하면서 배우래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이 십자가 멍에를 각자 메고 올바로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저 준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지기는 싫으니까 맨날 내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뭐 일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직분을 맡고 직분이 무색하게 10년 20년을 믿어도 우리의 이 못된 성품,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실상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냐면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원치 않아도. 예,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는 이 유대인의 회가 발음이 안 되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회가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라고. 그럼 이들만의 문제냐 이거죠. 아니죠. 말씀의 진리로 배우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자들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자들은 180도 달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어떻게 자신을 내려놓는지 알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넘어질지라도 순종하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죽이시고 빚어가시는지를 알아요. 예.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공동체의 지체가 나에게 찌르는 가시야 그러면 무조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 가시를 제하기 위해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관을 씌우시는구나.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위에서 좀 올라가 보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입을 닫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입을 열고 무엇을 위해서 입을 닫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왜? 하나님의 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니까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 믿지도 않거니와 알아듣지도 못하거니와 대답하면 안 돼요.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이때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때 입을 엽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입을 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시고 있는 거예요? 너의 권세가 네가 임의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네 위에 하나님께서 너의 권세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나를 죽이고 이렇게 살리는 거지. 너 주제를 네가 알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여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입을 여는 사람인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입을 열면 내 말이 많습니다. 내 할 말이 많아요. 나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변명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함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열고 싶어요. 나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입을 봉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정말 아니다. 나를 위해서 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배워서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11조 많이 드린다고 거듭나지 않아요.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공락금 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공락금으로 뭘 해요?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학교에 제반 비용하는 모든 게 운영이 되잖아요. 극장에 영화 보러 가도 만원, 요새 영화가 얼마지? 10,000원씩 내고 가잖아요. 예. 가수들의 그냥 노래 하나 그거 들으려고 가도 그냥 줄을 서서 돈 내고 가는데, 예. 그래도 초신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헌금에 신경 쓰지 말고 은혜 그냥 받으세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그리고 복 받고 스스로 믿음이 생기면 다 알아서 헌금 내게 돼 있는 거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11조도 내야 되지만 11조 내보세요. 욕심으로 낼 수도 있어요.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시겠지 해가지고 백날 해보세요. 많이 그런 욕심으로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깊이 망하지. 예. 꼭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게 문제야. 차라리 망하면 참 감사한데. 왜냐하면 지옥 가잖아요. 안 망하니까 잘 믿는 줄 알고. 십자가를 배워야 거듭나지. 12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성경 공부 백날 배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법 배우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배움이 체질화되지 않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누굴 이겨요? 마귀를 이깁니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복을 받겠구나. 천만에요. 뒤에서 마귀가 뒤통수를 쳐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단이 희짓고 들어와도 아이고 좋아가지고 막 이단 앞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만왕의 왕 되심에도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심같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같이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외칠 때 이 유대인들처럼 그같이 아니하고 우리 양심에 그래 내가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내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비록 내가 진 십자가가 작지만 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날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도리어 지우는, 십자가를 도리어 욕되게 한 불법한 자들처럼 지난 모든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아버지 배우고 가오니 진리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 잘 지고 가므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기감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